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8쪽에 갈라디아서 6장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은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둠이란. 한 번 더 합독하시죠. 아니, 제가 복창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둠이란.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전체적인 6장 말씀이 다 되죠. 바울 사도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서론할 때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는 아니고요. 에베소부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어디에 있던 자냐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 철저하게 율법 아래 있던 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몸에 율법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 귀에 들려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지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된 후에 사무엘도 그 성전에 맡기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도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너의 의지였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대로 율법 아래 정말 찌들었어요. 율법의 몸에 뼛속까지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한참 그 바리새인 세계에서는 총망받았던 사람이고, 그랬던 자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전혀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는 아까 전제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율법의 어떤 세부 조항까지 너무너무나 세세히 알고 있는 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복음이 한번 전해진 이후에는 그 복음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목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순회 목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면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무참하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양자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게 율법에서 하는 거 아니잖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막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율법 아래서. 그럼 신령하다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아래예요.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누구를 돌을 치기 전에,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줄 알고, 나는 누구를 비난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누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누구 하나도 뭐라고 할까요?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누구를 바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러면서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율법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법으로 사는 자였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은 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발음으로 살았어요. 옳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 치고 그 안에 온유와 긍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반듯한 사람, 비판은 잘하는데 그 안에 온유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두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이제 시문대로 거둠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짐을 져라.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럼 짐 져주면 되지. 어떻게? 강도만한 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짐을 지는 거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사였거든요. 계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너무너무 흠결이 없다니까요. 지적당할 만한 꼬투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힐 게 없어. 누가?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의 대표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흠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에요.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계명은 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에게 계명을 지켰다면서 왜 그 사랑에 짐 지는 일은 안 나오느냐?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시라고요. 내 안에 긍휼이 자꾸 흘러내려가는지, 내 안에 그 자비가 자꾸 이게 흘러내려가는지,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가는지, 아니면
바른 시각으로만 갖고 누구 하나 흠집 잡고 누구 하나를 저래서 잘못돼, 이 집사는 이래서 못됐고 박 집사는 저래서 잘못됐고 강 집사는 저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단언하는 길에, 단언하건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를 원하더라도 어떤 제사예요? 그건 상한 심령을 바라는 거고, 자비에 긍휼의 제사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도 네가 엄청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다리온 정도는 네가 뭐 해줘야 돼? 근데 흘러가 안 흘러가 그게? 그래서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흘려보내줬는데 왜 너는 그 흘려보냄을 받고 왜 안 흘려보내줘? 이 얘기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신앙하는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오래됐어요. 60년 됐어요. 여러분들 꽤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가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뭐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게. 네. 저기 어제 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인가요?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시죠? 얼마 전에도 찾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 중에.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아. 왜? 말씀을 나가서 이사야가 전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영광이 돌아와요? 매가 돌아와요? 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전해. 그렇게 말했지만 또 내 안에서 뭐해? 오늘 그런 것을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일 듯 하는 게 일어나. 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새 왜 유튜브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글쎄, 금요일 날은 어떻게든 뭐 찬양하다가 그냥 삑살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꺼버리고 설교했다. 네. 거기는 제가 이제 우리 비전 영가족들처럼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배 끝나면 보내드리잖아요, 영가족들. 근데 그분은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니까, 그래요? 뭐가 문제인데요? 글쎄 믹서기가 옛날에 어디 뭐 우리 건 누구 주고 또 어떻게 했는데 이게 현찮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짐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한다, 전하게 한다.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이 남은 잘 점검해주고 남은 잘 들여다보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약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자기 성찰이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아주 빈약한 거예요. 짐을 지고 있나 내가. 어떤 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조항에 의거된 세금을 납부해야 돼.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떼야 되고, 이런 거는 싫은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흘러내가.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지 않냐. 그럼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조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감해줬으면 너도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죄 없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난 죄 없다. 그렇게 주님이 했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남의 허물만 들여다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도 그냥 덮어지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이론적으로는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누가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래서 내 기도를 잘 들어봐라.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그럼 너도 기도를 잘 할 수 있단다.
나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물론이지.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에게 보는 대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식기도 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손주들 밥상에 둘러앉아 있으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뭘로? 입으로. 소리내서. 이 아이가요, 모범 답안이 뭐냐면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예?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몇 대째 신앙한다면 몇 대째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흘러내리는 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인데 그 자녀는, 어머니는 훌륭한 기도 잘하는 권사님인데 그 자녀는 왜 그러느냐? 흘러내려 버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설교를 들리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요, 내 짐을 싣고 뭐가 돼요? 가볍다는 거죠. 오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예수님 복음은요, 나는 너에게 심리를 가져라. 오른밤 때리는 사람이냐?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거듭달라는 사람이냐? 속옷까지 줘버려. 이건 바로 어떤 거예요? 부해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려봐. 칠라면 쳐봐.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왜 비난해요? 나는 된 줄 알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줄 알고 누구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속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지요. 어떤 것? 아무것도 되지 뭐.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신앙이에요. 제일 억울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남이 뭐라는 게 아니라 나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설 줄 알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봐서 모르시겠네요. 응? 기억하십시오. 천만에 만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의 모든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웃을 내모같이. 그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이웃을 제대로 못 대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할 때 잘 못 해드렸던 거 죄송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둠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거죠. 수신제가.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세우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거리도 자기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간수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형하고 형수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무서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몰라. 저 사람이 되면 뭐 양쪽 다 비슷한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속에 사느냐? 자기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그러니까 내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고 아까 얘기했고 지금은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근데 자기 짐을 지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른, 제가 이제 어제 그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노인과 어르신에 대한 글 드렸죠. 이건 노인이고 이렇게 살면 어르신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는 연령층이 좀 높은 편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어르신들이겠죠. 예. 그런 거예요. 세상 그것도 이게 성경에 나온 글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기준은 적어도 어르신이라고 하면 제가 박세웅 그분에게 항상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어르신으로 하다가 언젠가 한 2, 3년 전에 그냥 전화 상황에서 아이고 박세웅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니까 박세웅 성도님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어르신이라고 하다가 왜 성도라고 해요? 사실 성도가 더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날 이후 또 다시 어르신으로 돌아가서 박세웅 어르신. 요즘에도 매일 카톡은 해요. 어르신, 김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빚진 거 갚을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사랑의 빚.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의 빚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요즘 최근에도 해요. 올해 들어서도. 예. 자기가 죽기 전에는 한번 빚을 갚겠다고 사랑의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건강하시면 돼요.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예. 어쨌든 자기 짐을 지는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뭐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쁠 때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깔볼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나를 이게 깔봐? 이렇게 해서 화 안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 누가 은근히 깔보는 것 같으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바로 발끈하더라고요. 예. 발끈하지 않은 건 또 하나가 있어. 누가 발끈하지 않은 줄 아세요? 거북이는 발끈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등어리 짝을 살짝 발을 한번 올려봤어.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흔들고 말듯이 뭐 이게 덤비지는 않더라고. 예.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노리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렇게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돌아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은 대로 거둠이란 뭐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제 종착역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않고 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네. 8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래서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우리는 영생을 거두려고 모인 자들 아니겠어요? 적어도 영생을 거두려고 오신 분이에요. 썩어질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먹고 배부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심은 대로 거둠이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인 거죠.
보시면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바울 사도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뼛속까지 율법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율법의 조항은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 얘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과거에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뭐를 막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입을 막으려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여러분들 비판이나 비난이나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같은.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자기의 뭐를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 입을 막아. 그래서 야 너희가 그렇게 율법 잘 지켰어? 그럼 이 여자를 치는데 쳐봐. 죄 없는 자가 쳐봐. 그랬더니 모든 입을 막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다 돌을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다 떠나갔다. 그래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모든 입을 막은 거예요. 율법 잘 알지?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쳐봐. 그랬더니 다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 하심을 얻을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입을 막아. 율법이 딱 등장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으려고 했다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도를 잘 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줬을 때는 너희가 모든 사람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으려고 했느냐? 의롭게. 예, 저만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은 저만 보시는 시간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봐요. 율법을 지킨들 의롭냐? 안 의롭다니까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죄인이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했으면 깨끗해진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살만한 그런 마음과 심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네 기준으로 사는 거고 네 기준으로 그게 옳은 거야. 사람의 기준으로 그게 바르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의롭다 얻을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을 주면 아,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 하나님이 답안지를 줬어요. 답안지를 푸는 정답은 뭐냐?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옳다라고 살아온 모든 것도 죄였네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것까지도 죄네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누구 거들러 준 것까지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더 올라?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았어. 그건 다 자기 기준이랄까요. 땅의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지금 본문 갈라디아서 6장 그냥 여러분 성경에 펴 있죠. 그냥 12절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제가 아주 친절한 금자씨가 돼서 스크린에 해놨어요. 잘 보세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갈라디아 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강요해요? 할례를 강요합니다. 거칠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바로 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얻으려고 하는 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있으니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왜 마음에도 없는 할례를 받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이 복음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박해를 받아. 그래서 박해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뭐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12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면 14절을 한번 다시 새 번역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새 번역 나와 있죠. 그런데 내게는 제가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럼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율법으로 심는 자는 아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여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 아래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내 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우리 복음을 듣는 우리 편에서 보면 뭐가 죽었고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세상 쪽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저는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저거 가만히만 있어도 사는데 뭐 없을 텐데. 문제 없고 지장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공회원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도 해요. 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잘려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바울은 봐요. 율법주의자 자기를 잡고 치려는 자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에게 심한 욕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이런 사람을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장로님?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런 일을 겪거든요. 자녀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면 부모 마음이 부액길에 술기운에 과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자녀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매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매 맞는 아이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이런 것이요. 바울 사도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저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길이고 지옥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그래서 긍휼이 계속 바울 사도 마음에는 한 번도 저들을, 자기를 치는 자를, 자기를 쫓아오는 자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 어제 찾으시면 읽다가 저에게 알려주세요. 목사님 여기 한 군데는 있네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자는 뭐냐면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심는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해받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인데 그건 구약 율법이니까 몸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 임마 너 요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라다닌다며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 할례 받았어. 그 할례 받았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율법주의자 앞에서 나 할례 받았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너희하고 똑같아.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집사님 거꾸로 공동 번역 한번 보실래요? 예.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뭐 하려고요? 피해 보려고. 이게 육체를 따라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둠이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여기까지 같이 오셨잖아요.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완주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가는 게 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어려운 길 다 거치면서 동행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모두는요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8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세상, 그럼 세상 먹을 것, 세상적으로 사는 이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뭐냐? 지금 내가 신앙하는 자체가 율법, 주님께 받아서 내가 흘려내려 보내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신앙한 지 몇 년이 된 줄 아세요? 내가 광순교회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게 몇 년 된 줄 아세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그것만 갖고 있다면 육체를 따라 심는 결과가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시오. 그 전에 역대상, 그 이후에 바로 있어요. 역대상 29장 5절을 그냥 보겠어요. 예, 역대상 29장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기 즐거이라는 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또 여기도 즐거이 나오죠. 즐거이 드리되,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8절 무릇 보석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예,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즐거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여러분들 율법으로 했다면 법으로 매겨졌다면 세금이에요. 법으로 했다는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즐겨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있어, 없어? 없다니까. 예. 아니 사람이요.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아니 로또가 되면 30억이면 이자를 세금을 몇 프로 떼는 줄 아세요? 30%에요, 40%. 난 잘 모르는데 한 30-40% 뛴대요. 그러면 만약에 어렵게 30억 하면 어렵네. 100억 하면 얼마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예? 30%면 30억이고 40%면 40억이야. 아유, 그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요.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집중해 주시고, 지금 역대상 얘기는 다윗이 성전에 쓸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29장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림이 즐거우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대. 그러면서 좀만 더 읽어볼까요? 10절,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다윗 왕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렸사오니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뭐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즐겁게 하는 일을 보면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놓고 밥상 갖다 놓으면 밥맛이 있다 없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애들 실컷 혼내놓고 밥상 차려놓고 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애들이 기분 좋게 나와서 먹는 애들이 있다 없다? 그럼 하는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기만 하면, 우리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이풍종 선교사는 그 양반은요 뭘 갖다 놔도 제가 뭐 조금 봤잖아요. 뭐 20, 30대 조금 봤는데 그 양반은 항상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해 본 적도 없고 인상 쓰는 걸 못 받고 항상 그 양반은 감사다. 아유 고맙네. 아유 간장 하나 고추장 하나 넣고 먹는데도 그렇게 드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그래 놓으면 점점 반찬이 맛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느 집 갔더니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굉장히 까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음식 솜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까칠한 사람이 있어야 음식 솜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만 갖다 주면 아이고 좋네 하고 먹으면 싱겁든 짜든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 그 집 음식은 알아볼 만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니까 백성들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거꾸로 한번 갖고 가요. 로마서 9장에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9절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가 있어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도 하나님께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은 안 돼. 왜 안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니까. 긍휼히 계시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로를 널 세운 이유가 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고 억지로 신용만 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고 결과는 다르겠죠. 무엇으로 심든지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기뻐 받으실 자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잖아요. 아니 아벨의 제물을 받잖아요. 왜 누구 건 안 받고 누구 건 받냐 이거야. 그것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오늘 찬양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주님께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 자는 즐거이 할 거고 그 마음을 안 주신 분은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그것도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즐겨내는 마음을 주신 어떤 분은 드리고도 더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는 드리고도 어떤 사람은 주머니 여기저기 막 찾다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마음이 없다는 거야. 어디 있는 거 알아. 안는데도 연합집회 가보면 이게 들어가요. 이게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고 왜 걷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러면 어떨 때는 준비를 해서 항상 봉투에 준비를 해서 내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준비를 미처 차에서 지갑을 놓고 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궁색한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지만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즐겨내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거는. 지나가니까 체면상 안 낼 수 없으니까 내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들 마음을 다 따져보진 못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쓰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처럼 강박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박하게 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말하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냐 그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 하나님의 어찌 허물하니 20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무슨 그릇?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래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야. 귀 쓸 것과.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아예 낳기도 전에 그 9장 그 본문 위에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 그게 말하면 야곱은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정해놨고 에서는 천이 쓸 그릇으로 정해놨어. 그러면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실 수도 있어. 그래 그 진노의 그릇이 다시 회개하여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 이거는 우리다. 그런 얘기는 누구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한 거다, 그릇이. 그러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아까 역대상 읽었었어요. 다윗을 비롯하여 온 백성과 신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참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내가 즐겁게 찬송하는 마음이, 아이고 집사님은 이렇게 찬송하는 게 이뻐.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대요. 이렇게 이쁘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어디께로, 누구께로 왔으니까.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건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니까 속상했던 마음도, 무거웠던 마음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거는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마음이냐, 즐거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 야 인마 너 방 청소를 해라. 그래 했더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빗자루질이나 뭐 하는 것이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승질나서, 마음에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보면 며느리가 밥을 짓는데, 명절날 와가지고 새 며느리가 딱 싱크대에 가서 뭘 하는데, 하나가 저거 하면 나중에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런 맘 갖고 하려거든. 우리 전상수 목사님 그런 며느리 없죠?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전상수 원사님은. 예. 직사포 그냥. 야! 내려와! 이게 어디? 좋은 마음으로 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왜? 세상에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보면 알아요. 예. 그런 마음 갖고 밥을 해? 안 먹어. 옛날에 그 70년대에 아버님 설교 가운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젊을 때, 우리 할머니죠, 전태는 윤봉남 할머니가 이게 옛날에 보리쌀 이게 해가지고 씻잖아요. 이렇게 씻는 거 알죠? 막 이렇게 씻고 저거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셨던지 씻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들 눈에, 우리 아버님이에요. 우리 아버님 눈에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보니까 어머니가 밥 짓는 게 편치 않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나 오늘 밥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아니 도끼를 품고 하는 밥 안에 그게 독약이지 그게 영양분으로 가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언제 설교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아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들 지금 심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심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받느냐? 어떤 자는 강팍하게, 이거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 지랄 같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은 너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동반되는 거예요. 어느 건 하나도, 모든 걸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떤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심든지예요. 2022년도 하늘 곳간에 쌓는 거는 어떤 걸 하나님이 곳간에 받아들이느냐? 아무거나 가인 제사 안 받아. 그걸 곳간에 못 넣어요.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감사함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그래서 되지도 못한 게 된 것처럼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왕곡간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이 드리는 것만 받아라. 다윗 왕시 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학계 1장 14절. 이거 학계는 뭐 평생 가도 몇 번 안 찾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학계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레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그 당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몇 차례 무너지는데 한 번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과 그 총독,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대?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시키심에. 여기서 흥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개역서에 보면 감동시키심에. 너 흥분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뭐 하겠느냐? 흥분하는 거는 드럼 치는 거 보면 벌써 달라. 예? 그러면 찬양하고 싶은 막 그런 그 절로 찬양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흥분이 되니까 막 같이 어울러지니까 막 찬양이 되는 데가 있다. 찬양이 되는 거 막. 알아요. 이 영적은 민감하거든요. 예. 요 몇 주간 너무 반주하는 게 이상하다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김상미 자매가 있어요. 피아노 선생 저기 자이에 김상미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업에 있을 때 좀 반주도 좀 하고 그랬던 자매가 있어요. 이상미 말고 김상미. 예. 목사님한테 기타도 배우고 목사님한테 반주 코드별로 좀 배우다가 김상미 선생한테 가서 돈 내고 이제 배우는데 거기는 고지고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코드로 이제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것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치면 된다고. 이 곡은 이렇게만 치면 그렇게 수월하게 배웠는데 저쪽은 쉽게 얘기해서 하늘천 따지 고무련 누르황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니까 이건 안 따라주지 이건 뭐 안 되지.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여기 앉아서 막 이상하게 되더래요. 마음이. 예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음악이라는 거는요 전체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예 준비가 안 되면 없이 무반주라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텐데 앞으로 은혜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죠. 자원하는 마음. 또 아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즐거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심자 이거예요. 뭐 콧노래 하면서 이 신앙이란 자체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게 되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그래도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바울서고 매를 맞으면서 억울해하고 이를 갈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기분 나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았다. 어제 제가 그 북한 지하 그 도로 개설할 때 그 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는 광송교회 시절인가 삼성 비전일 때 무통이돌 이삭 목사가 와서 간증한 것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야, 너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울어? 거기 엄마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엄마 고마워요. 천국 가게 해줘서. 뭐 그런
안 보셨어요? 그런 걸 보시면 감동이 안 되세요? 예? 저는 혹시라도 감동이 되라고, 혹시라도 그런 걸 한 쪼가리 들으시면서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좀 따뜻하고 좀 푸근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흥분시켜 주세요. 예배 때마다 흥분시켜 주세요. 나의 삶을 흥분시켜 주세요. 그래야 찬바람을 맞아도 불평하지 않고, 예. 한 번 더 할까요? 찬바람이 불어도 불평하지 않고, 세상에서 엄한 소리를 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왜? 흥분되면, 나를 감동시키면, 그렇게 시키는 모든, 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